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을 만큼 되느니라. 아멘. 작은 것의 위대함을 발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겨자씨의 비유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겨자씨 비유. 겨자씨가 작다는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비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두 가지 핵심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겨자씨가 자라는 모습입니다. 겨자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모습을 한번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다 자란 나무에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가 이 겨자씨의 비유를 바르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본문에 나온 겨자씨를 꼼꼼히 이 겨자씨 비유를 꼼꼼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겨자씨는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은 씨앗으로 시작해서 다른 풀보다 크게 자라게 되는 나무입니다. 겨자씨는 1년생 식물로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갈릴리 지역에서 2에서 3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겨자씨의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이 극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식물이죠. 시작과 끝이 극명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식물, 이 식물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문학적인 기법이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기법이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성경에는 이 대조되는 이 대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대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씨가 심길 때의 자란 크기가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에 심기우는 모습과 하늘로 뻗어나가는 장면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 위의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비유, 대조입니다. 이것을 풀어 말씀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시작할 때의 하나님 나라의 미약함과 초라함,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성장을 이룬 하나님의 위대함을 계속해서 극명하게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보여주는 중간 과정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만 보여줍니다. 미약하다, 겨자씨만큼 작다.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새들이 깃들 만큼 크다, 창대하다, 위대하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과정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과 또 고통이 따르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시작과 끝은 압니다. 시작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어떻게 내 삶이 시작되었고 예수를 믿기 시작되었는지. 그러나 그 끝도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살고 있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지는 각자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어떻게 겪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마치 군대를 이제 보내야 되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여기 다 있네요. 여기 김주영 집사님, 한미영 집사님, 민야리 집사님 모두 아들이 있잖아요.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럼 아빠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빠, 군대는 어떤 곳이야? 그러면 김주현 집사님이 얘기할 겁니다. 가봐. 왜냐하면 다 설명해 주면 못 가니까요.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비유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자녀가 된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 끝은 알아요. 마지막에 그 군대에서
그 마지막 그 군대 마지막 전역하는 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날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완전함에 들어가는 날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과정은 설명해 주면은 겁만 더 나죠. 근데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최종적인 내용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확정되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으로 나타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를 살펴볼 것은 다 자란 나무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게 된다는 것인데, 구약 성서에서 공중의 새들이 나무에 깃드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가입하게 된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1장입니다. 에스겔 3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8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1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크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무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큰 제국의 모습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세상에 힘이 있다, 세상의 큰 제국이라고 얘기하는 로마, 애굽, 그들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하고 큰 주님의 나라에 모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고는 못 베길 거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나라의 모양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그리고 위대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크심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실은 설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을 이렇게 먹다 보면은 그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벅차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자리 잡게 되면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나라에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겨자의 씨 비유에서 시작되는 우리의 시작되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이 이 로마의 중심지도 아니고 또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 변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치 겨자씨만한 아주 미약한 예수님의 모습이죠. 갈릴리 시골 마을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변방 갈릴리 작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셔요. 그리고 그 미약하기만 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미약한 것이 결국에는 온 세상을 복음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의 이때 당시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혼란의 시기였어요.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땅,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변방, 갈릴리에서 복음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눈여겨볼 만하거나 귀담아 들을 만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었던 때였단 말입니다. 누구나도 주목하지 않는 그러한 변방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제국의 모든 수도 로마에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제국과 주변 국가들이 주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겨자씨 비유는 지금 현재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훗날에는 언약 밖에 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가 우리는 교회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떤 도전과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지 오늘 그것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작이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 앞서 보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시작이 얼마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를, 그리고 소망을 전혀 꿈꿀 수 없는 현장에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그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영향력이 있는 나라로 성장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현재의 모습, 초라하고 연약하고 한심하고 소망 없는 객관적인 이 삶의 실상에서 우리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같은 답이 없는 인생에게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될 것 같고 어떤 그러한 세상이 나를 주목해주고 내가 세상에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신만만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 집중하는 그런 로마의 중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라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고 한심하고 나는 뭐 하고 있나, 소망을 전혀 꿈꿀 수 없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복되게 할 겁니다. 또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는 복을 받게 되는 날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면은 전혀 너무 한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보면은 늘 한심하다. 아, 우리 교회만 저만 그렇구나. 저는 늘 그래요. 늘 저를 보면은 한심스럽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오늘을 어떻게 살아내나? 야, 어떻게 오늘을 걷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음에도, 저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객관적인 실상은 낙심과 좌절과 반복적인 죄들, 그리고 연약함, 그리고 초라함,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믿음이 없고,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또 염려가 생기고 다듬어지지 않는 성격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견뎌주지 못하고 인내해주지 못하는 한계에 계속 부딪히고, 어디를 봐도 나아질 것 같지 않은 현실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솔직한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가장 초라한 모습을 모두 끌어안고 있는 우리들은 그저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와 같은 갈릴리 변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조건과 말도 안 되는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고 성장하고 세워지는데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텔레이오라고 하는 뜻이에요. 텔레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끝마치다, 성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성취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일하심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약함의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해주고 성도의 약함 가운데, 성도가 자신의 약함 가운데 머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절망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없는 곳에서 시작되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이 겨자의 비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이 9절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정신과 마음을 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냐면 내가 이만큼 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잘 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 물질도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은 당연해 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못해도 이 정도는 하고 있고 내게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자랑 안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은 했잖아요 라고 하는 자신 안에 만족과 자신 안에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워가는 그 나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하심은 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갈릴리 그 시골 변방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연약하고 초라하고 한심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됐다고요. 복음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미신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미신을 따릅니다. 요즘에 전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가고 교회 권사님 장로님도 다 가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숫자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인적 자원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까? 사실 이러한 교회는 성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외적인 성장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에 임하냐면 자신을 절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하십니까? 자신에 대한 절망을 느끼지 못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경험되어야 될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이 경험되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처량하고 존재하기도 부족하고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주님, 저는 죽여도, 주님이 저를 죽여도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살려주세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옵니다. 주님, 저에게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되지 않아요.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을 정면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내 존재에 대한 비참함을 느낍니다. 와, 절망을 느낍니다.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는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사역을 할 때였어요. 교사들을 함께 사역하면서 교사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교사 세미나를 준비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강사를 초빙했습니다. 소통의 강사. 교사들 안의 소통과 하나님과 소통을 위해서 너는 내 운명, 교사는 내 운명이라는 주제로 막 이런 어떤 행사를 진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강사님을 초청했죠. 유명한 TV에도 여러 이렇게 나왔던 분인 것 같고, 그분의 블로그를 보니까 연예인들과 찍은 사진이 엄청 많더라고요. 강연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목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쓴 책들을 보고 그분을 어떻게 부르게 됐는데 교사들을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행사를 진행하는 진행팀에 있었고 책임을 맡은 자라 그분을 의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시고 한 2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죠.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하여튼 저를 보는 것부터 하여튼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올 때 보니까 그냥 국산 승용차를 타고 오시더라고요. 중형차, 아반떼 이런 걸 타고 오셨어요. 교회 세우시고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양복도 아주 멋졌어요. 이렇게 입고 오는 걸 입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없는데. 근데 그거 입고 오셔서 일단 저랑 막 대화를 나누셨어요.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올라갈 때가 다 되었어요. 저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어떤 사역은 잘 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랬어요. 힘들다. 그랬더니 목사님, 일단 잘 들으세요. 목사님,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일단 유명해지셔야 됩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이 말이 저에게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이 유명해지셔야 돼요. 목사님이 유명해지시면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해도 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지금 아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강의도 듣고 막 들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분이 소통의 그 전문가래요. 그 타이틀이 그래요. 소통의 전문가예요. 감성 소통 그런 걸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분의 2번 강의를 듣게 됐는데 교회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냥 성경은 인용일 뿐이었어요. 객관적인 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정말 성경은 그냥 인용이었어요.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분에게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성공이었어요. 유명해지는 것.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비결을 안 거잖아요. 소통의 전문가거든요. 성공해야 되고 유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어떤 추수감사절 행사를 준비하며 이웃 초청을 하면서 유명하신 분을 초청하게 됐어요. 그분은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 배재철 성악가입니다. 테너라고. 이전에 그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분이세요. 그 더 테너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유지태 배우가 그분을 연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초대하게 됐어요. 그분은 어떤 사연이 있냐면 유명한 오페라 가수였어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인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그렇게 유명한 단원에 들어가서 공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막 불려다니는 게 뭐 엄청났죠.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 공연을 앞두고 갔다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 무슨 암입니다. 후두암인가 무슨 암에 걸린 겁니다. 목에 암이 발견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수술하게 됩니다. 수술하고 나면 이 성악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목이잖아요. 근데 그때 수술 후유증으로 수술이 잘못돼서 이 목소리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못하고 장시간 동안 노래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지내다가 어느 날 이태리에서 한 교회에 갔대요. 작은 교회에 가서 어떤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목을 못 쓴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지만 나오지 않는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찬양해 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목사님의 요청에 그분이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성악가가 목소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나가서 찬송가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갑자기 빵 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요. 쉰 목소리가 나오고 음이 잡히지 않고 여전히 목 상태는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때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그 찬양을 하는데 진짜 형편이 없더라고요. 계속 쉬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 성악가로서 그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다 우아하잖아요. 다음부터 그분 부르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찬양을 하는데 전혀 부끄럽거나 전혀 위축되거나 자신의 모습을 처량하게 느끼지 않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그때 목을 잃었을 때 자신의 절망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성악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처음 목소리를 잃고 다시 찬양하게 됐던 것이 노래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공연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의 오페라 가수들의 공연을 받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질타하는 내용을 못 봤습니다. 모두 끝나자마자 기립박수였어요. 그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거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지금 변변찮고 한심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절망을 경험한 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분은 실명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러나 그분에게 제가 경험했던 것은 모두 성공에 대한 그리고 유명세 그리고 돈에 대한 계산들을 제가 조율했던 기억만 남아있어요.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됩니다. 근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잡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목사에게 유명해지라는 말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목적되어 있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악가는 저에게 어떤 영향력을 줬냐면 뭐라 그러죠, 조사님? 그거를 비용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꺼내려니까 하지 말래요. 제가 개런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그분이 승낙하시고 6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난 다음에 오시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의 모든 삶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절망을 경험한
자신의 잘됨이 아니라 자신의 절망. 지금도 여전히 목에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노래 부르면서 계속 그런 긴장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 자신의 절망을 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하여 나라는 존재는 무엇 하나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처절한 자기 자각이 없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불러주십니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목동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목동이를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 자기 해석일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설교를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같으면은 왕궁에 있는 사람을 쓰실 거 아닙니까? 귀족의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을 쓰실 거 아닙니까? 왜 하필 다윗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다윗의 못남과 평생 자신의 압살롬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살인하게 하시고, 살인도 경험하고, 부하의 아내까지 취하는 그 간음의 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 인생 가운데 그에게 좋은 것,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해 가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다윗에게 평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내 평생에 소원 하나가 있는데 주님의 왕궁의 왕자로 사는 거, 임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아.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성공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없이 살고 싶지 않아요. 잘 살고 싶고 세상에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제 꿈입니다. 들어주세요. 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훗날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저에게 딸이 하나 있잖아요. 딸아이가 얘도 이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 너희 할아버지는 좀 가난하게 사셨어. 몸도 왜소하고 풍채도 없고 집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었지. 할아버지는 목사였다. 그런데 카리스마도 없어. 카리스마 없는 목사였던 것 같아. 그래서 큰 교회 목회도 못했던 것 같아.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약했고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어. 몸이 약해서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았거든. 엉뚱한 곳에 고집을 피우기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할아버지는 한 가지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외면하시거나 모른 척 하신 적 없었던 하나님을 변함없이 외쳤던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전부였어. 그렇게 딸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이에요. 훗날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때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없어지고 나면은 아무도 내 얘기를 해주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죽어 있어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죽어서도 계속되어지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고 고단하고 죽고 싶은 날들이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날들이 있지만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슬픔의 골짜기를 만날 때, 기쁨의 언덕에 오를 때에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보잘것없는 겨자씨 같은 우리 존재,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별 볼 일 없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의 믿음을 통해 당신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 많은 이들이 깃들어 먹고 평안히 안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소망이 없던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디 멈추지 마시고 이 길 계속해서 걸어가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작고 작은 우리들이지만 보잘것없는 광야에 내던져진 겨자씨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자신의 절망을 경험하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 주님의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